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진짜요?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나오셨구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사모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가 TV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숨 바쳐드리는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참 지쳤는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준 여러분들 따뜻한 손길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위로라고 말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하시죠? 필요 없으면 상관없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받기 힘든 세상에 살아요. 왜? 야, 이게 힘든 얘기하면요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뭐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군가에게 나 힘들다고 말해야 돼. 말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콧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뭐 용기를 내거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줄까 말까 이렇게 눈치 보거나 이럴 바엔 차라리 편한 방법을 선택하자, 편한 곳에서 위로를 받자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한 위로의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그거 먹을 때만큼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 밖에 단풍이 아주 멋있죠? 그거 볼 때만큼은 행복하니까 그거 보러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흥을 즐겨요. 그거 할 때만큼은 다른 거 생각 안 나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약을 먹죠. 그 약으로 잊어버리고 편안하고 나 몰라 이런 삶을, 그런 것으로 위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면 그거 쫓아가시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위로를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들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기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십시오. 또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TV에서 뭐 또 얘기하면 또 저거 먹으러 가볼까? 또 그런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먹는 병. 여러분들, 그게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 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이라도 채우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꾸 이것저것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예, 비싼 것, 좋은 것, 명품으로 나를 막 자꾸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허할 때, 그 두려울 때, 그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들, 그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것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길 원합니다. 그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좀 우리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또 밑에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 펑펑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행복해서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슬픔과 행복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슬픔과 행복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각각은 좀 공존할 수 있겠지만 슬픔과 행복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지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르기에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왜냐?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위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웃는 사람을 위로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웃나 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슬퍼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픔에 빠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슬픔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 슬픈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얻는다는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슬픈 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 좀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상한 취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요 혼자 만들어 버려요.
고독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립되게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빠서? 하나님이 못돼서?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슬픔 속에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독 속에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외로움 속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 너 혼자서라고 하시는 말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를 혼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반은 듣고 반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본토를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도 데려가고 친척도 데려갔어요. 아니, 집은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대로야. 친척은 떠났는데,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들은 그대로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조카 롯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야,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위로하시고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십니다. 이전보다도 행복한.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친척이 있을 때보다, 그리고 고향 땅에 살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가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내가 120세를 살았는데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야곱의 인생은 왜 험한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이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싫어서 야곱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서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시잖아요. 거기에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님한테 뭘 보내요? 재산도 떼어서 보내고 자식들도 떼어서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주변에 남지 않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고독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자였어.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인생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널 그렇게 광야에서
고독한 모습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몰고 가시고 거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시죠.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한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아니, 대적자들에게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광야를 쫓겨다니며 여기저기를 쫓겨다니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철저히 버림받고 외롭고 그 광야의 삶이 더욱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의 그 권력, 능력,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침부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하면서 아침부터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았는데, 다윗이요 왕궁에서 살기 시작하더니 늦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또 뭐 해요? 옥상을 걸어요. 옥상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높은 곳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세상을 기웃기웃 쳐다봐요. 그러다가 어디를 봐요? 옆집 창문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다윗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님 없는 평안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더 가까이 가십니까? 고민되시죠?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위로가 먼저 넘쳐서 그 다음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 후에, 고난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난 후에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 고난 없고 하나님 위로도 없는 그런 삶보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더욱더 축복이고 더욱더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슬픔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역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해요? 여러분, 죽는 건 슬픈 거잖아요. 죽는 건 아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죽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유익하실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죽는 것도 좋아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지금 당하는 고난도 좋아, 나 지금 당하는 슬픔도 좋아, 나 지금 당하는 괴로움도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꿔서, 오늘 말씀에 비하면 이걸 바꿔서 질문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잘 풀리지 않아서,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때로는 공허하고 막막하고 외로우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하십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음 생활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고난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슬픔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기서 뭐 하자고? 1대1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좀 만나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날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의 길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순간이 가까우기를, 그 최고의 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위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위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위로를 원합니까? 그 채워짐의 위로, 갈급함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위로가 주님이 주시면 채워진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누구래요? 내 아들이래요. 너는 내 딸이래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요. 그만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자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십니까? 이 왼수 같은 자식들입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그만큼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죠.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세요. 오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일로 와 밥 먹자, 그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허해서 자꾸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비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평강이,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여 여러분들 눈물이 기쁨이 되길, 슬픔이 감사가 되길,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위로가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